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읽어왔고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면 틀림없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점을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얼마나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들어서 익숙한 내용입니까마는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실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특정하고 개별적인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참 믿음 좋으신 분들입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짜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죠. 다 아마 사랑을 해보셨을 것인데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데 단지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 해주고 싶은데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못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만큼은 정말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 그게 진짜면 게임 끝난 거죠. 전능하기 때문에 못 해주실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아멘도 하면서 왜 그렇게 인생 사는 게 불안해하는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 불안해하죠?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거나. 존재를 못 믿는다면 사랑은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하고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믿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무슨 뭐 이론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셔야 생겨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1차적으로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믿음은 그 다음 단계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데 그건 분명히 그 믿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 때도 물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도대체 왜 그런가?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대부분 그 대중가요에 거의 뭐 한 7, 80%는 전부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아름답게 숭화되는 내용보다는 슬프게 헤어지고 뭐 문제 생기고 갈등투성이인 사실 그런 가사로서 이 사랑의 내용을 이용을 합니다. 사랑이란 것 자체는 아름답지만 대부분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긴 해도 온전한 사랑이기보다는 죄인으로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건적인 사랑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조건, 사랑할 만한 이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숭고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절대 사랑이라는 거, 그거는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정도가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는 그나마 가장 아가페에 근접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렇게 살아온 우리 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체득된 감각이 뭐냐? 사랑한다면 뭔가 이 사랑할 만한 이유를 생각하고 판단을 해보는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혹은 사랑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사랑을 받지?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본능적인 분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도 그렇다면 그 자체는 참 좋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보다 사랑한다면 그건 당연히 훨씬 좋은 거죠.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가? 요거를 분석하고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독보적인 분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없는 존재입니다. 완벽한 공의, 의가 완벽하고, 그리고 죄가 없는 완벽한 거룩함, 그것으로 꽉 차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잣대에 기준하여 본다면 내가 과연 그런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고 부합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상태라든지 하나님과 멀어진 엉뚱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든지 등등, 뭔가 내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시기에 그때 스스로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은근히 자신이 없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신앙 양심이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우리의 힘인데 사실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뻔한 수없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져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불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불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 염치 없고 또 민망하고 죄스러워서 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에 대해 아멘하고 자신 있게 화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개중에는 아까도 이제 아멘하신 분들이 많은데, 개중에는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인데요, 늘 아멘인데요, 언제 물어도 아멘인데요, 그럼 저는 안 들어도, 설교 안 들어도 되나요? 그러신 분이 있다면 안 들어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듣는다고 이 시간에 어디 갈 수는 없으니까 같이 앉아서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바라기는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하시고 아멘을 해주시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하나를 틀려도 가슴을 치고 시험 못 봤다고 슬퍼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10개를 틀려도 늘 그 아멘이라고 하고 그렇게 다니니까 그게 늘 게 문제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는 틀림없이 아멘인 건 맞습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가슴 치고 또 염치 없고 죄송하고 그럼에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이건 이제 성경에서 제가 봤는지 가요 무대에서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늘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지만 아들이에요. 불효지만 아들입니다. 아들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다 보니 그저 눈물만 납니다, 아버지,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훌륭한 가사는 저 요한계시록 뒤에 한 구절 정도 적어둬도 괜찮은 말이 아닌가. 불효자는 옵니다. 요한계시록 23장 1절 이렇게 찾진 마십시오.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걸 울면서 이해를 해야 될까? 선뜻 쉽게 기쁘게 그냥 아멘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나? 왜 굳이 울면서 이해를 하고 울면서 아멘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일까?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안심하려고 붙잡는 복음이 아니라 분발하려고 붙잡는 복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딱 되면 사실 그 어떤 문제라도 왜 도우심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도우심을 기대할 수도 없죠. 그러면 쓰러지는 일밖에는 남는 게 없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한 해도 다난한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에게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젠 또 오래 사시니까 손자, 손녀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고, 만약 그런 것에 도우심이 없다면 늘 우리는 현실 앞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하기 영적 수준이 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고뇌가 늘 따라다닙니다. 어떤 거죠? 죄의 문제, 영의 문제. 늘 거기에 대해서 자기 한계를 느낄 때가 그렇습니다. 이 죄를 잘라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자아가 늘 강력하게 드러나고 영적인 선택보다는 육적인 선택이 계속 더 땡기고, 그리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그러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가시질 않고,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 걸까? 왜 이런 수준에서, 이 영적 수준에서 왜 헤어나오질 못할까? 그런 깊은 영적인 한계를 토로하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더더욱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제발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탄식하는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심판만 하고 판단만 하시는 분으로 저 하늘 위에서 근엄하게 감찰만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소망이 없게 됩니다. 분발할 수 있는 힘도, 분발해야 되는 이유도, 그 동기도 다 사라져버린 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말고는 별로 뾰족한 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에서의 신앙이라는 건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안심하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분발하고 전진하는 거, 이게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에너지의 근원, 즉 분발하고 전진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붙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나에게는 아주 절실한 깨달음이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의 핵심 근원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한 건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이처럼 무지하게 사랑했다는 건데, 그 무지하게 사랑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번 주 주님 생신이십니다.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기 예물을 드릴 때는 늘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을 가슴에 품고 나오시면서 헌물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깊은 뜨거운 감사로 좀 변화되는, 그렇게 자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성탄절에 관한 성경은 복음서에 거의 다 등장하는데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의 탄생 전후의 사건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읽어보면 마음이 복잡해요. 안쓰럽고 뭐 번거롭고 그 내용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신의 세계, 신이 뭐죠? 세상을 초월해 있죠. 저 하늘에, 저 영적인 어떤 부분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게 신이니까 이렇게 쭉 내려보겠죠. 그러다가 뭔가 마음에 들고 좀 뜻이 있으면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또 보고 마음에 안 들고 성질이 좀 나면 벼락을 치든가 폭풍을 일으켜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뭔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관리할 게 있으면 뭐 그냥 부하들 풀어서 요정 같은 거 이런 거 내보내서 알려주고 지도 편달해주고, 뭐 그러면서 늘 신이라는 것은 저 위에서 좀 근엄하고 위험 있게 그렇게 존재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무슨 그 신적인 그 가오가 좀 서고 그러잖아요, 딱 보면. 근데 기독교는 요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독, 이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그래, 한자로.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바로 성탄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부터.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절차와 과정이 어떤 신적인 가오가 있어서 근엄하지가 않아요. 매우 까다롭고 하여튼 번잡해요. 어디 머물 데가 없어서 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부터 복잡해요. 동방박사 통해서 계시를 주는데 그들이 아기 예수 찾으러 먼 데서 예물 들고 오면서 중간에 헤롯 대왕을 만나는데 괜히 헤롯 대왕 신경을 건드려 갖고, 그래서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헤롯이 애기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사실을 알고 헤롯이 열받아서 2살 아래 애들 다 죽이라 명하고, 그러다 또 꿈에 나타나서 요셉 꿈에 야, 이제 됐으니까 또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애초에 그냥
마리아와 요셉 사이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인간으로 혹시 태어났다면 그 뒤에 한 몇 살쯤 되고 살만하게 좀 어른스럽게 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딱 빙의가 돼갖고 성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도 좀 깔끔하고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막 성령으로 잉태하는 바람에 요셉도 막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꿈의 천사까지 보내서 요셉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야 실은 이게 이렇다 왜 이렇게 번거로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가. 만약에 하늘에서 진짜 신이라면 그냥 이 땅에 혹시 예수님이 오시고 싶으면 신이 오는 거니까 뭐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갑자기 두둥 하면서 하늘에서 툭 떨어지면 되잖아요. 어차피 신인데 깔끔하잖아요. 그 완전한 신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완전한 신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휴머니즘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았으면 그게 완전한 인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기간 지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에게 빙의가 돼서 그때부터 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제 사역하고 돌아다녔으면 그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인간의 몸에 영이 임하는 게 빙의이기 때문에 빙의가 됐다면 일단 그건 완전한 인간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즉 구세주는 완전한 인간만으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빙의가 된 그리스도는요 시중에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 교주들은 전부 빙의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자기는 응애하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살다 봤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한테 들어와서 내가 이제 제2의 메시아, 제2의 예수로 산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단들의 논리, 통일교를 통해서 계속 지금 신천지까지 연결되는 수많은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 그 흉측한 이단과 봐줄 만한 이단이 있는데 흉측한 이단은 하나입니다. 메시아 제2의 예수가 나다라고 등장하는 것은 그거는 얄짤없는 흉측한 이단이죠. 그거는 마귀죠.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재림주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재림주가 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 승천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무리들 향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생각을 단순하게 그럼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재림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푸냐 하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인 척하고 풉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사역 끝내고 하늘로 올라간 그 전체의 인생처럼 오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메시아는 재림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으로 재림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득력 있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를 비롯한 모든 이단 메시아 교주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것이 재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지들 말대로 하면 예수님의 오시는 방법 그대로라면 응애하고 태어나는 건 맞는데 동정녀 탄생을 해야죠. 이해되십니까? 이단 교주 중에 동정녀에서 탄생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그래요. 아무도. 누가 동정녀 탄생을 합니까? 오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럼 탄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온 몸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됐는데 이단 교주 중에 누가 동정녀 탄생을 했냐고요. 그 논리가 안 맞는 말이죠.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우주 안에 메시아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분만입니다. 그분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완전한 인간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고 그랬나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테마 자체가 굉장히 그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지하게 좀 신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난해하게 막 무슨 동정녀 탄생이니 뭐니 이렇게 하신 건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신이자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절차가 그렇게 번거롭고 복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딱 하나 때문에. 뭐다? 죄의 용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한다는 말이 뭐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한 의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멸망의 지옥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구약에는 번제가 있습니다. 자기 대신에 죽을 제물을 잡는 거죠. 자기 회개의 진심을 그 제물에 대신 죄를 옮기는 상징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번제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럼 나 대신 나의 벌을 받아줄 자격이 있는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만약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그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므로 인간은 또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절대로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을 대신 받아봤자 지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봤자 그것은 자기 죄에 대한 벌밖에 안 돼요. 인간끼리는 절대로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 신이 대신 받으면 되는데 신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픈 벌을 받아봤자 통증이나 아픔을 못 느끼니까 벌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대신 벌을 받아야 죄는 없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되고 아픔은 느끼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탕감받을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탄생을 기념하여 이제 수요일에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런 치밀하고도 이런 깊이 있고도 완벽한 논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번거롭고 번잡한 그 역사 속의 현실의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이런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근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수백 번 들었어요. 수천 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그겁니다. 오로지 그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짓고 있을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 세상 모든 걸 만드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엄청나신 분이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 하늘 연계에서 이렇게 수염을 만지시면서 예를 들면 이래저래 거닐고 계시다가 이렇게 슬쩍 한번 심심하면 바라보면서 좀 잘하면 비도 내리고 곡식도 풍성하게 해주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천둥벼락 폭풍도 내려서 벌하시고 그렇게 위에서 판단만 하고 심판만 하는 재판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창조주인데도 그 존재의 실체가 그 본질의 속성이 사랑 자체, 사랑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일하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분 오로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임마누엘, 오늘 성가대 찬양이 마지막에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싹수를 보고 얘는 뭔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되는 것 같네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준이 안 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사랑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옆에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분,
내려와서 폼 잡고 대우받으면서 산 게 아니라 갈갈이 찢겨 죽으시면서 대신하여 우리의 벌을 받으시려고 지금 내 옆에 친히 내려오신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수천 번 들었던 그 약속과 그 진실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분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가 있죠? 이 진짜 사랑을 저 깊은 영의 세계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어떻게 지멋대로 함부로 죄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실수할 수는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아예 다짜고짜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함부로 절망하고 혼자 쓰러져 못한다고 낭망하고 퍼질러 있을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헛된 것에만 빠져갖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다 팔아먹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널브러져서 허망한 것에 모든 것을 힘쏟고 게으르고 태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욥기 25장은 욥기 전체 중에 가장 짧은 장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의 세 번째 말인데 오늘로서 욥의 세 친구는 사라집니다. 이제 그들의 말이 다 끝났어요. 오늘 이 욥기의 구절이 굉장히 짧은데 이제 저들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줄기차게 욥의 친구들의 말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 말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틀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맞아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 말고 그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분인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으로 하여금 하늘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분이 위에서 너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네 태도를 고치고 네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너 벼락 맞았냐? 그렇다면 벼락 대신에 상을 하늘에서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하늘의 근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하늘 위로 네가 바라보고 올라가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만 바라봐라. 이게 욥의 친구의 말이며 오늘 빌닷의 요지입니다. 1절부터 3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높은 곳에 있다잖아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위엄 있게 존재하는 분이냐. 그분이 높은 곳에서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능력은 셀 수도 없는 군대의 힘을 갖고 있다. 그가 하늘에서 쫙 빛을 비추면 그 빛이 이 땅에서 안 비치는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절 다 읽지 마시고 첫 단어만 보세요. 그런즉. 자, 이제 뒤에 읽지 마세요.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껏 말씀드린 우리를 위하여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구원의 그 가장 귀한 복음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자, 그런즉 그 높고 크신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껏 말씀드린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한다면 그리고 진정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정 그런즉 다음에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그 높으신 곳에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기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용서하시려고 하였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빌닷은 오늘 본문에 그런즉 다음에 어떻게 말했는지 보십시오.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하고 하나님 사이의 갭이 얼마나 큰 줄 아냐. 너는 아예 가망이 없어. 너는 불의하고 깨끗이 못한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 함정이 뭐죠? 무슨 말입니까? 빌닷의 주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 하나님이 절대 너 옆에 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연이요. 5절. 보라. 뭘 보란 말입니까?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뭘 보란 말이죠? 하나님 눈에는 달이나 별도 빛을 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밝은 존재인데 하물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욥 너라면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너는 하나님이 볼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쳐다보기도 구역질 나는 벌레 같은 존재. 빌닷의 주장이 뭐죠? 너 지금 뭘 봐야 하는지 알아? 네가 보는 게 무엇이 하는지 알아? 봐. 저 하늘의 찬란한 빛 같은 그분, 하늘에 계신 그분만 봐. 이게 빌닷의 보라의 초점이에요. 보라라고 말한 그 보라의 초점이 거기입니다. 그럼 그것을 보는 대신에 뭘 못 보게 하는 것입니까?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죠.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 그 자체만큼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수를 셀 수 없는 군대의 힘을 갖고 계신 분 다 맞아요. 찬란한 광명이시고요. 그런데 뭐다? 그것만 보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함정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얼마나 깊은 속임이 있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요. 어디서 아느냐? 성경에서 압니다. 시편 8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과 동일한데 결론이 달라요. 뭡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거기까지 빌닷의 말과 같죠. 그런데 그런즉 진짜 하나님은 뭐라고요? 시편 8편은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게 진짜 그런즉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단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 사랑 얘기만 하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서 설교가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조금만 수틀리면 다 팽개쳐요. 신앙도, 기도도, 예배도. 들풀도 입히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그깟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 저버리고 그 사랑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삽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러갖고 자기가 잘못 살았으면서 그러면 그 크신 사랑 앞에 다시 분발하고 돌아서야 마땅하건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의심을 해버리고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연민, 자기 낙담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친 김에 아예 이럴 바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보자. 성큼 죄의 길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속으로 마귀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굉장히 내 속에 양심이 있는 양,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게 낫겠다고 송두리째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양심의 고백이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분발하고 돌아서야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뭐죠? 사람을 가만 보니까 자기 잘난 못에 다 산답디다. 보니까 맞아요. 그 말이 다 지 잘난 못에 살아요. 좋아요. 나 나쁘게는 안 보겠어요. 그러나 다 100번 좋게 말해서 자기 잘난 못 그거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잘난 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존심, 하나는 자존감.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념 정리를 해오셨습니까? 많이 들어봤겠죠. 제가 다시 정리를 내립니다. 자존심이 뭐냐? 상대적 가치에 의한 자기 만족을 말합니다. 상대적 가치라는 게 뭐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존재의 본질이 규명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 존재의 본질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뭐죠? 조변석계죠. 그토록 변덕투성인 사람의 평가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건다는 거, 그거야말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존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은 뭐냐? 절대 가치에 의한 자기 만족. 절대 가치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자기 스스로 지키는 마음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야 돼. 이게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뭐죠? 내가 나를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이 나라는 거. 이게 나의 자랑이고 이게 나의 자존감이어야 마땅하잖아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좀 없어도, 좀 아파도, 좀 힘들어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문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뒤에 하나님이라니까? 이거 든든하지 않아요? 든든할 뿐입니까?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이 믿음의 굳건히 붙들린다면 압니다. 이해합니다. 연약하니까 가다가 시들해지고 또 부족하니까 또 가다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늘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법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한번 느끼고 당해보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라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빌닷은 뭐라고 하냐?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로 끝내버리죠. 보라, 5절에 빌닷은 뭘 본 겁니까? 보라 해놓고 어딜 본 거죠? 높은 하늘 위에서 별과 달과 함께 있기만 하는 하나님만 보라 이거죠. 그러니 너의 인생이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느냐? 저분은 하늘 위에서만 있을 것인데 너는 거기에 비하면 구더기 벌레와 같은 존재가 아니더냐? 이 말이죠. 성경에서 벌레라는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은 이사야서 41장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편이니까. 이사야서를 욥기 앞에서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혹은 신약 성경에서 찾고 계신 분은 그냥 덮으시고 듣기만 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벌레가 어디 나오나?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야곱을 버러지라고 부릅니다. 벌레야. 왜? 알잖아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변합니다만 야곱의 인생 우리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항상 우리와 제일 비슷한 종자가 바로 야곱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빼낼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버러지 같은 인생 살잖아요. 자존심 안 구기려고 형한테 장자권 뺏고 그게 할 짓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았죠. 뭘 얻을까? 내 손에 뭘 쥘까?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약탈자, 간사한 자, 강도 같은 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인간. 뭐 다를 바 있나요? 일반 사람들하고? 야곱의 늘 관심은 내 손에 뭘 확보해야 하나 그거죠. 평생 사기칩니다. 그리고 사기도 당해요. 그러면서 도망가고 외삼촌 집에 가고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재산 근근히 갖고 다시 도망 나와 야복강에서 형 에서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위기 직전에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드디어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님을 알죠. 야곱이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손, 이제껏 세상 것을 붙잡고 이것으로만 살려고 했던 손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을 당하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천사를 다시 붙잡게 됩니다. 세상을 붙잡으려는 손이 악착같이 천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도 뭘 붙잡으려는 힘이 셌어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지가 나오려고. 이 소나기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으로 바뀝니다. 왜?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사실 다 그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자기 정체를 규명받는 자존감이 생기되죠. 야곱의 자랑이 뭐죠?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간사한 자, 너만 위에 사는 자, 강도 같은 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죠? 버러지 같은 야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남다를 바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버러지 같은 야곱 아닙니까? 근데 그 버러지 같은 야곱과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데요? 빌닷이 욥에게 하는 것처럼 야, 이 버러지야, 너 죽어서 그냥 멸망해버려, 그게 싸. 그렇게 하시려고 동일하게 하나님도 야곱과 우리에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부른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러지라고 부른 것은 그 이유가 빌닷과 다릅니다. 그게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나가 되져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오는 모든 영적 세력, 역사적 제국,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그걸 쳐부순다는 거예요.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왜 버러지라고 불렀죠?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가 참 연약할 때가 많고 버러지 같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잘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잘잘못이 뭐라고요? 남들보다 우세하거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는가가 나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거는 한참 하찮은 자존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내 자존심이 있는, 아니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생겨지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라는 말이 또 나오죠. 여기도 뭘 보란 말입니까? 15절에 보라 이하가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보라는 걸 봐야죠. 빌닷이 보라는 걸 보면 안 되겠죠. 바로 이 자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들의 자랑이 이것이기를 간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41장 8절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이 자랑의 근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이 자랑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부르심의 약속, 이게 언제 있었죠? 우리는 야곱의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28장이 어떤 얘기입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이 아직 돌이키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탐욕에 가득 차서 집을 나와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자는 신세가 되었을 때 아닙니까? 그때의 이 약속을 주잖아요. 꿈을 꾸는데 사다리를 하늘에서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다리는 꿈에서 야곱이 기어 올라가려고 설치한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려고 하늘을 열어 내리신 사다리입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올라가는 용도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용도도 있다는 걸 아시죠? 야곱에게 올라오라고 빌닷이 말한 것처럼 하늘을 보라고 위로만 가라고 그렇게 내린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려고 놓으신 사다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가장 비참한, 가장 아픈, 가장 고난의 그 현실 속에 영적으로는 아직 하나님 앞에 변화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타고 있는 그 야곱에게 그 낮은 자리, 그 더러운 자리, 그 버러지 같은 자리에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와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 아니에요? 바짝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야곱같이 벌레 같은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버러지같이 보여지는 현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영적, 육적, 현실적 비참함들이 생겨질 때, 그때 그 돌베개 위에 하늘이 열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 낮은 곳 내 옆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라.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왜 사랑을 의심합니까?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죄송한 마음과 염치 없는 마음을 갖는 건 마땅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사랑을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렇게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만 해주시네? 벌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맘대로 살자라는 흉측한 마귀 같은 생각도 싹 버리십시오. 이 사랑을 진짜 뜨겁게 알게 되면 절대로 그따위로 살 수 없어요.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빌다시 보라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낮은 자리까지 친히 내려와 나를 위해 죽으심을 감수한 그 사랑을 보라. 야, 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단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이에요. 괜찮아. 내가 계속 보고 있었어. 그리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네 옆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옆에 내려오심을, 그걸 보는 순간 빌다처럼 저 멀리 위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그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비천한 내 옆자리에 내려와 있는 그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그 아픈 현실의 돌베개는 가장 거룩한 제단으로 기름 붓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